처음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일꾼들을 뽑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관리를 하는데 늘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뽑아서, 청지기를 뽑아서 교회 일을 잘 돌보자라고 기도하면서 뽑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선출하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선출은 어떤 사람이 뽑힐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청지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관리자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늘 구제에서 또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이 청지기들로 인해서 그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지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소외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 청지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리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이 청지기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오늘 뽑는 이 청지기는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도하시면서 귀한 일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또 사람으로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말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멀지 않아서 내가 다시 와서 심판의 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심판하는 날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시와 때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날 정해주면 우리가 그날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나쁜 짓도 하다가 그날이 가까우면 딱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시와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공평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죄악의 백성들은
불지옥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다 이 방어를 하겠죠. 딱 그 문 잘 잠그고 할 텐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 나올 때 문단속 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심판의 날도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들은 그러해야 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해서 먼저 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를 보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고 질병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이 당뇨병이나 뭐 이런 노인 질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0대, 30대가 당뇨병이 걸리고 비만이 걸리고 그렇게 질병이 아주 연령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빨리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이가 들었든 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부흥하는 시기가 있고 또 국가가 망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거대한 국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또 바벨론, 그런 제국들은 지금의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유물이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종이가 말려지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가 말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것이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냉철하게 절제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없다라는 말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때를 정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죄가 관영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대 가운데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합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몸이 아파서 또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돈도 벌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에 말세에 정신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돈이 많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세상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국방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교육도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청지기를 뽑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뽑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위기를 만난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의사들의 말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3개월 살면 길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이 그때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청지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가 다가오지만 세상을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먼저 돈을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대는 아니라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못 만나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둘이 사모님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쌀자루가 있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실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다라는 말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는 힘을 다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도와주고 나서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너무 많이 도와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것 다 주면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축구선수 이용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버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아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이영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3명이 있다. 하나님은 빵을 3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모두가 다 빵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빵을 3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빵을 3개를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인색하게 챙기고 가지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가 이 통계를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내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100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100원은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표나 다른 이런 그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기가 가진 것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컴패션에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하루에 10,000원만 있으면 그 10,000원만 기증하면 그 애들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모아서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심으로, 대접하심으로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왕래하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 연결되어지고 서로 감정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서로라는 말을 썼을까? 서로라는 말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접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필요 없어서,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누구 줄까? 내가 음식이 남았으니까 누구 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대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진정한 대접은 무엇입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으라고 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을 대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도 함께 우리 식탁을 차려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내 것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특별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원망 없이 많이 베푸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해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이 가련동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서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랑의 식탁에 오셔가지고 저녁밥이 먹을 것이 없다고 싸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대접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욕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뭐 저희가 뭔데 이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위와 긍휼과 구제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따뜻한 마음도 은사고 우리 손으로 작은 것을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것도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 안의 은사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면 분위기를 바꿔주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건 다 못하시는데 예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사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가진 것들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무뚝뚝하고 사랑합니다 말을 이 예배 때 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유가 저도 연습하는 겁니다. 잘 못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이것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시면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데 근데 사랑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가난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니까요. 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것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백성들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깨끗이 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가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떤 이렇게 성지 체험을 하게 되면 십자가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그 큰 나무가 60kg에서 80kg 정도 되는 거랍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지고 가는 것만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곳에 못이 박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형이 잔인한 이유는 그가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눈을 쪼아대고 살을 파먹는 것을 그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